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나비 효과라고 해봤는데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 저는 이제 이 말을 알기 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나비 효과라는 거였어요. 그 영화에 보면 잘 기억이 나지,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주인공이 어떤 일 때문에 과거로 가요. 그래서 과거에 미처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내요. 그러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자그마한 일을 하나 바꿨더니 미래가 바뀌는 거죠, 자꾸. 이 나비 효과가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이렇게 펄럭하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펄럭하면 그 펄럭인 이 파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리를 옮겨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어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는 토네이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브라질의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치면 미국까지 가면서 태풍으로 바뀐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어떤 데 쓰이냐면,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변화가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낼 수 있다. 이 작은 선택이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함께했던 120 문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이 둔하고 무식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인데 성령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려 3,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가 3,000명의 변화로 확장되어 버렸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봅시다.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1907년 평양대부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평양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시발점이 됐던 그때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 1907년에 사경회에 참여했던 6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요,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이 600여 명의 회중들 앞에서 일어나서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하던 당시에 내 재산을 좀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 100달러를 횡령했다는 거죠. 몰래 챙긴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회개하는데 그 회개를 회중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을 시작으로 그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고백은 모든 회중의 회개로 이어졌고요, 기도에 참석한 모든 회중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마룻바닥을 두들기고 자신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로 확장되었어요. 그것이 평양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의 고백이 모든 회중의 회개로, 그리고 한 지역의 부흥운동으로 확장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나비 효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의 변화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리라, 그런 기대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아지고 회복됨에 따라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같은 나비 효과, 어떤 나비 효과가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바다에 잠겨있던 요셉을 소망의 수면 위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꿈을 꾸게 하셨단 말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요셉을 그 앞에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일국의 왕 앞에 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그 앞에 서는 일이 없어요.
대부분 법원에서 그냥 재판하고 끝나지 어떻게 왕 앞에 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서게 하셨단 말이지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대로였고요. 모든 계획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의 총애를 입게 되죠. 그리고는 애굽의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단순히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라는 것이 곧 일어날 현실이었기 때문에 곧 있을 그 현실, 그 상황에 대한 완벽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도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감옥에만 있던 죄인인데, 그런 죄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하나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런 삶에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전환되는 과정에 요셉에게 있었던 한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결핍이에요. 결핍.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애굽에 끌려간 때부터 결핍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핍이 찾아왔어요. 남부럽지 않던 부유한 도련님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뭐든 원하는 것이든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매일 수고하고 애써야 비로소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노예로 바뀌었어요. 결핍이에요. 부족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도전이에요. 그런 요셉의 결핍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결핍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막 간구하고 의지할 일이 없어요. 결핍이 없었다면. 근데 결핍이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었던 모든 것에서 끊어지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요셉의 결핍은 하나님으로 인해 완벽하게 충족되었고 놀라운 변화로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요셉이 애굽에 끌려왔을 때 나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끌려왔을 때 17살. 자, 17살 청소년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노예. 그가 애굽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거라고는 곱고 연약한 육체뿐이었어요. 도련님이었으니까 얼마나 곱고 이뻤을까.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반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잘생겼었겠어요? 근데 뭐 일이라고는 해봤겠습니까? 맨날 형들이 다 나가서 일했고 그냥 편하게 지냈으니 그 하얀 살결에 그 얼마나 이쁘장하고 곱게 저처럼 생겼었겠죠. 자, 그런 요셉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13년이 지나자 애굽 서열 2인자가 됐어요. 13년이 지나자. 여러분,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뭐 어떻게 잘해서 귀족이 될 수 있다. 뭐 옛날에 뭐 돈 모아가지고 양반의 그런 자격을 샀다고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렇게 뭔가를 살 수 있다면 귀족까지는 어떻게 뭐 넘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노예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인자가 됐어요. 심지어 혼자 끌려와서 외로운 시간을 견뎌했던 요셉이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한 도시 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요. 지켜야 될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얻은 두 아들은 그의 13년간의 삶의 결핍을 가득 채우는 선물과도 같았지요.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결핍을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요셉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13년의 시간 어땠을까요? 불안의 연속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노예들끼리도 그런 알력 다툼이 있고 더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런 이간질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불안한 삶의 연속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인정받았지만 이제 평안해져야 되는데, 아니,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줄은 몰랐지요. 또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돼서 평안히 자리 잡았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한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는데 주인의 아내가 접근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혔고요. 그곳에서 수많은 죄수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랬던 요셉이 지금은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결혼도 했고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므낫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고백을 엿볼 수 있어요. 그가 13년 동안 느껴왔던 모든 불안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 요셉을 불안하게 할 수 없어요. 고통 다 사라졌다.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살면서 13년 동안 아버지 집 얼마나 떠올렸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곁에만 있었으면,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고 그 품이 그립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던 그 대궐 같은 집이 그리웠을 텐데, 근데 아버지 집 생각을 잊게 되었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삶을 평안케 하셨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누구도 요셉을 불안하게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애굽의 왕조차도 요셉을 불안하게 할 수 없어요. 요셉은 총리란 말이에요. 2인자. 그래도 왕이 함부로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애굽을 살릴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유일한 사람. 그렇게 요셉은 결핍 속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우셨다. 자, 52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아멘. 자, 지난 요셉의 13년의 삶은요, 절망적이었어요. 불안했지만 절망이었어요. 소망을 찾을 수 없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노예. 막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정말 주인의 총애를 받아서 노예 총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위치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는 조금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그 절망이에요. 밑바닥 인생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그의 삶을 엄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어요.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란 말이죠. 이 에브라임은 바로 그러한 역전된 상황에 대한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자녀는 뭡니까? 미래이자 소망이에요. 주인의 집에서 허드렛 일이다 하면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던 요셉이 막강한 권력도 갖고 가정도 이루었고 자녀까지 가졌으니 그의 인생에서 이제는 절망이 사라진 겁니다. 매일매일 소망의 나날을 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결핍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보냈던 요셉의 삶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단 말이에요. 갖고 싶은 것 하나 마음껏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요셉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한 일은요, 절망 중인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찾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작은 부르심을 확장시키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소망을 주셨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내온 삶 속에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 채우려 했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그 결핍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53절부터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땅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애굽을 봅시다.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 그 당시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어요. 최강대국. 애굽은 주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더구나 이 애굽, 이집트를 흐르는 아주 거대한 강이 있죠. 세계 최대 강 뭐예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젖줄이 있었단 말이에요. 농사마저 잘 됩니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 두려울 것 없는 막강한 나라,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랬던 애굽이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핍은 왜 생겼냐면 요셉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결핍이라는 것은. 애굽은 바로 왕이 꾼 꿈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원래로 잘 살았던 그런 애굽이 이 7년 동안의 풍년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이 풍년이 애굽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애굽은 7년 동안 풍성하게 거둬들인 곡식들을 펑펑 쓰고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잘 저장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 애굽은 했단 말이지요. 왜요? 요셉이 말했기 때문에. 그 7년의 풍년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자 곧 7년 동안의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7년 동안의 풍년이 자연현상으로 막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 동안의 가뭄이 시작됐다?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들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애굽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잘 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삶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결핍을 주셨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가 갑자기 나의 삶을 꺾으셨다? 그럼 나에게 이런 결핍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 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은 이제 결핍의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크게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애굽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55절,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를 가도 가뭄이 들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도 가뭄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왕을 찾아간 백성들에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냐, 잘 왔다, 내가 다 해결해주마, 나는 파라오, 나는 다 태양의 신의 아들, 이러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가봐. 요셉에게 가면 해결점이 나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왕이 친히 이 2인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13년 전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히브리 소년이 애굽 땅에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끌려온 그 작은 노예 소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은 살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쟁취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막강한 군사력, 거대한 나일강 소유한 그런 풍요로운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그 무엇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애굽은 자신의 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자연현상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거저 살게 된 겁니다. 애굽 백성들은 총리가 된 이 히브리 소년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가 애굽 땅에 행한 업적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의 간구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간절함이 한 나라를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도시가,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을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참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요셉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온 열방에 결핍을 주셨어요. 애굽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시대에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물로 세우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요셉 덕분에 애굽 백성들은 이전보다는 좀 힘들긴 해도 먹는 문제로 죽진 않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요, 이 7년 동안의 가뭄이 애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비롯한 모든 열방이 동일한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 이외의 나라들, 그 열방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7년의 풍년 동안 우리에게도 풍년이 있었다. 더 먹고 더 마시자.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저장해 놓고 있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 이제 궁핍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7년은 온 열방이 다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잘. 왜냐하면 애굽은 이 7년의 가뭄을 미리 대비해 왔기 때문이지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계획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다 굶어 죽는데 애굽만 살아있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소식을 들은 열방의 백성들이 애굽을 찾아왔어요. 자세히는 애굽을 찾아온 게 아니죠. 누굴 찾아왔습니까?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결핍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그냥 형들의 맨날 시기 질투,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면 마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형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요셉이 평생을 형들을 꼰질르는 삶 살았다면 형들이 내 저놈 아버지만 돌아가셔봐, 이런 악한 마음 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요셉이 결핍을 경험하니까요, 애굽뿐 아니라 온 열방이 요셉을 알아요. 온 열방이 요셉을 필요로 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열방의 백성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애굽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안전할까? 온 세계가 가뭄으로 죽어가는데 왜 애굽은 타격이 없을까? 그리고 그들은 들었겠죠? 애굽에 이 가뭄을 대비해온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근데 그 사람이 애굽 출신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고, 심지어 그가 노예 출신이고, 그가 작은 소년으로 끌려왔던 아이라는 것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물론 살아보진 않았지만 사극이라는 걸 보니까 저작거리에서 5만 가지 얘기들이 다 오가잖아요. 정치권의 일들, 나라의 조정의 일들도 저작거리에서 다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다 돌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정보원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 모든 열방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열방의 백성들에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이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히브리인이고 노예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지옥을 어떻게 미리 알고 대비했을까? 그들은 또 들었겠지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노예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들었겠지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겠지요. 수많은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자리에서 섬겼다는 것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열방에 퍼져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끔찍한 가뭄 속에서도 애굽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온 열방이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열방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애굽을 살게 하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열방은 애굽을 통해 끔찍한 가뭄 속에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비록 곡식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땅을 갖다 바쳐야 했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열방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간구가 열방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결핍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실, 부족함을 가득함으로 채우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브라질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로 변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나비 효과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전도가, 한 사람의 섬김이 교회와 공동체를 넘어서 지역과 나라를 넘어 열방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저 하루하루 잘 버텨나가면 되지, 내 신앙만 잘 지켜나가면 되지. 여러분, 속된 말로 묵은 닭이 자꾸 된다는 거예요. 묵은 닭.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중요한 삶의 순간들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결핍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우려는 노력을 버리십시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도 버리십시오. 그 부족함, 그 결핍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결핍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히브리어 미브타흐 기억나십니까? 의지라는 의미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동시에 안전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핍 속에서도 기도하고 결핍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결핍 속에서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전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베델가족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 원주가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 지역과 나라, 열방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날갯짓으로 은혜의 태풍을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